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자유와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자유가 제한받을 때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그것을 경험합니다. 밥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속도에 먹어야 하고 화장실도 혼자 갈 수 없고 씻고 자고 일어나는 것까지 다른 누군가의 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자유를 통제받는 때는 또 필요하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에 나오는 이 자유가 침해되는 모습은 사실 그것과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골로새 시대에는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시선과 규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 자유를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꾸 그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거짓된 주장을 16절과 18절에 나열하는데요.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와 절기 또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거짓 세력들은 자신들을 이러한 것들이 더욱더 신령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다거나 또 음식을 아예 먹지 않는 행위가 자신의 믿음을 더 성장시켜 줄 것이고 더 깊은 차원에 이를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자기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두가 반드시 이렇게만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절기와 천사 숭배의 문제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귀한 기념일과 같은 절기들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절기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천사를 하나님과 같은 수준으로 여기고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거짓된 이야기가 성도들을 더 이상 흔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 얻은 이 자유가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17절과 1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17절과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이 그림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변질되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율들이나 절기와 같은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통로였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림자는 더 이상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과정도,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된 것입니다. 비록 거짓 세력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우리가 다른 특별한 일을, 특별한 체험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주장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머리가 몸에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도 골로새 시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바른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서 그것이 옳고 그것대로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자유의 상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이 영생의 약속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고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뺏기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의 전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물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하기 원하십니다. 많은 거짓 종교들은 인간의 노력에 초점을 두고 인간이 어떻게 해야만 신이 선물을 준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물을 우리가 누리고 그 선물에 대해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놀라운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들려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육신의 소리에 귀가 가득 채워질 때도 있지만 그 소리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만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주 넘어지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었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만든 거짓된 규칙과 그릇된 가치관에 매여 억지로 바른 삶을 추구하는 인생은 멈추게 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허락하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한 몸을 이루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놀라운 승리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기쁨으로 고백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꼭 붙들린 인생 되어서 우리의 삶에 성장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